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무한한 주님의 공간에서 미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회와 같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의 배려를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한양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많은 청춘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작은 아픔에도 쉽게 넘어져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약속하신 기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어 한양학원의 설립 이념으로 삼게 해주신 사랑의 실천 정신을 새기면서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생활 자세로 노력해 갈 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부여해 주소서.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이들의 땀과 열성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장이 국내 외적 도전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신적 혼돈과 갈등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의료인, 기술인, 예술인, 교육인 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 다시금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여 모인 한양대학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법정의 변론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일 것입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합니다. 청년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그리스 도시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신들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이성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양심을 말해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신을 찾아 나섰고 그 신은 우리들의 내면 안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의 나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진리의 길, 이성의 길, 도덕의 길, 양심의 길을 가게 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을 다이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변론한 사형을 앞두고 변론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 작품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 마지막 이 법정의 변론에서 그냥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신의 뜻과 법에 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게 두고 나는 법에 복종하여 항변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변론을 할 터인데 나의 변론의 내용은 변론의 중심은 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복종하는 차원에서 나는 변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복종할 겁니다. 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게 억울하다, 이거 오해다, 이거는 팩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신의 뜻에 따르고 신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확정되죠. 이때 나이가 70세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다음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아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마지막 변론의 말도 역시 신의 뜻에 나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친구인 크리톤이 와서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 잘못된 판결 아니냐, 이거 법정이 이거 엉터리다, 그러니 나하고 같이 탈옥을 하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탈옥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탈옥을 거부하는 이유는 신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문장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다른 문서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말인 것 같은데 신의 뜻에 따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탈옥할 수 없다, 나는 이 법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독배를 받아들이고 저 왼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내가 신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잘렸는데요, 독배를 당당하게 마시고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엇갈릴 때에 무엇을 따를 것인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기가 어마어마한 현자였고 세계 최고의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은 신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엇갈릴 때에 나는 어떤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신앙인의 정체성인가? 이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엇갈릴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 뜻을 정해놓고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매우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고 참 힘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혹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 이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죄목을 찾지 못했는데 죄수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어처구니 없는 사형이었죠. 이 죄가 없는데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 불의한 거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의 당사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제자인 우리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들을 굉장히 좋은 자리도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다 내던지고 직업을 다 내던지고 재산을 다 내던지고 3년 동안 우리가 이분을 따랐다는 말이야 굉장히 회의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제국은 불의한 것이고 죄목이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정의입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겨야 하니까요. 그래야 앞으로의 역사도 또 많은 사람들도 정의를 지키지 불의가 정의를 이긴다고 하면 모두가 다 불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500명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승천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이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고 그날 이 다락방에서 성령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 부활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들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였을까요?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막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막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었을까요? 십자가 처형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당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이유는 자기들이 경험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부활 사건, 성령 임재 사건,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우리들이 전해줘야 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소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이 십자가의 처형 사건과 부활과 성령을 증언하겠죠.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처형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령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거를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룹의 이제 수장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설교합니다. 부활을 증언합니다. 뭐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뭐 교회를 성장시킨다든지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 안진뱅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게 좀 비하 발언인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장애인이라고 저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때 이제 장애인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의 기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장애인을 일으키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기운이 지금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기운이 이 장애인을 일으킨 거죠.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또 설교를 합니다. 이게 오로지 십자가, 부활, 성령을 증언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 성전 권력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과 성령을 증언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인데 자꾸 부활을 얘기하면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막 3,000명이 막 늘어나니까 성전 권력이 축소될 것이 불안한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오게 했고 다 성전에 와야 제물을 가져올 것이고 그래야 이 성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누릴 터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새로운 종교로 가버린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독교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 부활에 대한 이 핍박은 결국은 부활 때문에 일어난 핍박입니다. 이 사도들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죽인 우리들은 불의한 거잖아. 이게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이제 핍박을 해서 아예 체포해서 감옥에 막 가두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오죠. 부활 때 부활을 증언하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막 가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생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반작용이. 5,000명이나 막 늘어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와가지고 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기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기운은 지금도 막 작동하고 있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이 치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몸이 아프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몸이 나았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졌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이고, 또 여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들이니까 부활의 기운이 자꾸만 확산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자꾸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또 가두어요. 계속해서 가두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묵음 처리하는 거죠. 묵음. 음소거 하는 거죠. 음소거. 핍박은 계속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성전 경비원들이 갔더니 없어요. 간수도 있고 뭐 다 그대로인데 그냥 사도들만 없는 겁니다. 감옥 문도 닫혀 있어요.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너무나 당황하죠.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알아봐라,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 수소문한 끝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부활을 또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가가지고 이들을 이제 잡아온 거죠. 사도들을 잡아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다가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들을 데려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다가 이제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겠습니까? 변론하는 거죠. 신문과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를 누군가가 지금 상상해서 저렇게 그렸는데요. 저게 총 71명입니다. 71명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회의 기관입니다. 사법권, 재판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 기구인 거죠. 이 기구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기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한 당사자들인데 끝까지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지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주어진 거지 해치거나 죽이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다 쥐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지금 부활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사도들을 지금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이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치유할 때 했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한테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들먹거리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십자가 처형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왜 그러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들한테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요?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기소 내용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지금 끌고 온 기소 내용을 밝히는 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왜 십자가 처형 사건과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임을 당한 책임을 왜 자꾸 우리들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실 언급인데, 지난번에 성전 미문에서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공회원 당신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할까요? 이렇게 답변했던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들었던 답변인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에 여러분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처형한 여러분들의 말이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말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엄청나게 멀리 가버렸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당신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변론이죠.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 분위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71명이 쫙 앉아가지고 사도들을 지금 변론하는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막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숨도 쉴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뭐 눈도 못 올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당당하게 말합니다. 조금도 사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신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독배를 들 것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성서 학자, 그냥 밝힐까요? 독일의 베르거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알았을 것이다. 이거를 이 변론의 장면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사하죠. 생각나게 하죠. 드디어 이제 돌직구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날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여러분이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의 죽임에 대한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우리를 기소한다고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 혐의를 인정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팩트잖아요.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뭐 덮어 씌우다니요. 여러분이 죽인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소한다면 그 혐의를 나는 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여러분이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들이 죽였다고 지금 발뺌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걸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죠. 도망가고 있는 거죠. 비겁한 거죠. 확신으로 어떤 신념으로 죽인 거라면 끝까지 그거를 주장을 해야죠. 근데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였고 하나님은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입니까? 여러분이 정의라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인가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변론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변론이죠. 이거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어부입니다. 뭐 공부도 한 적이 없고 이 무슨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자이지만 이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내들은 공회원 71명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변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죠, 놀랍죠. 이게 이제 마지막 32절에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혐의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변론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론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인, 여러분이 처형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변론합니다. 성령께서도 십자가 처형 사건과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무식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처형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령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증언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도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내가 이 변론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도 똑같이 내가 하는 증언을 성령께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좀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죠. 이렇게 변론하면 이거 당장 괘씸죄로라도 몰려서 그냥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왜? 부활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요 성령께서도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요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신문하는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말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둘러대지도 않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편법을 쓰지도 않고 타협을 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오로지 십자가 처형 사건과 부활과 성령을 증언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사건, 부활사건, 성령을 증언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신문장에서 사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진정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영성신학자 윤주연 교수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일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기쁨과 평화를 유지합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현존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킬 때에 놀랍게도 나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도들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느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영성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영성의 길을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별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고 우리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원래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나온 분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야마하 본사에 취업해가지고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김건우님,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입국해서 오늘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주인데 목요에도 전주에 있는데 고향교회 안 가고 우리 한양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향교회 방문 안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출국할 것 같은데
방송을 우리 가족분들이 안 보셔야 될 텐데,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방문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 교우 여러분들 환영의 마음 담아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념품 가져왔다고, 네, 끝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과 5월 교회력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영성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